깨끗함이라는 이 정결은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은 죄의 씻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죄가 씻음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전혀 다가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결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결에 관하여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깨끗하게 되는 것, 즉 정결의 의식들을 행하면 이 부정한 것이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 예식에 관하여서 오늘 민수기 19장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가나안의 정복이 좌절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수차례 계속해서 도전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 고라를 통하여서 함께한 250명의 지휘관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게 되는데, 이 고라가 어떤 일까지 행하냐면 이제 제사장을 넘보는 일들까지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보시지 않으셨고 이 고라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 곳곳에는 이 죽은 시체들이 산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시체를 만지거나 다가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체에 다가갔을 때 부정하게 되는 것에 관한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셨던 율법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며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나 이 시체를 만짐으로, 즉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 19장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만약에 그것을 통하여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식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될 것에 관하여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에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과 또 그것에 만약에 혹시라도 부정하게 되었을 때 깨끗하게 하는 이 예식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였던 것이냐면, 너희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용서하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것이 이미 이전부터 계속 약속되어져 왔던 너희와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여호와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9장 말씀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특이하게 사용된 제물인데요. 붉은 이 암송아지의 제를 사용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백향목, 그리고 우술초, 그리고 홍색 실을 가지고 같이 이 암송아지를 화재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태운 재를 가지고 물을 타게 하셨고 그것을 진영 바깥에 두게 하시면서 누구든지 부정하게 된 자는 그것으로 씻음을 받았을 때 다 부정함이 씻김에 대해서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기도 하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모든 제물, 즉 제사에 사용된 예물들은 흠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붉은 암소도 마찬가지로 흠없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이 붉은이란 단어가 무엇을 상징하게 되냐면 바로 피를 상징하게 됩니다. 즉 피의 흘림이 없이는, 즉 깨끗함을, 사함을 받지 못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흠 없이 깨끗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 흘리심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더해 주신 것처럼, 이 송아지의 태움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함을, 깨끗함을 입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정결례식에 사용되는 붉은 암송아지는 일반적인 속죄제 제물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속죄 제물은 대부분 숫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순양, 그리고 염소 등을 사용하였는데, 그에 반해서 이 정결례식에 사용되는 것은 암송아지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 정결례식과 속죄제물의 차이가 있는 것은,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장로들이 회막 안에서, 회막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안수하고 그것을 잡았는데, 제사장이 진영 밖에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암송아지는 잡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속죄제일 때는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서, 즉 회막 앞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서 7번 뿌림을 통하여서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음을 표시하였는데, 이 정결례식에 사용되는 암송아지의 피는 이 진영 밖에서 회막을 향하여서 7번 뿌림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속죄제에 사용됐을 때 속죄 제물에 기름을 가지고 이 진영 안에서 태워서 나머지는 진영 밖으로 가져와서 태웠지만, 이 암송아지, 즉 정결례식에 사용된 제물은 모든 것을 다 진영 밖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우선 암송아지를 사용하였으면 그 성질이 좀 더 온순함을 뜻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석가는 숫송아지보다 암송아지가 더 온순함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더 내려놓는 마음, 또한 그 제물이 담기고 있는 그 온전함을 온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씻음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백성들이 숫송아지를 사지 못하고 암송아지를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을 위한, 레위 사람들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 사용된 제사의 제물이기 때문에, 이 부정에 관한 예식은 이 백성들을 향한 예식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반의, 쉽게 말하면 죄짐에 관해서와 또한 시체를 맞으면서 부정함의 차이를 분명하게 두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구분하여 주시고, 그것을 꼭 진영 바깥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체의 부정함은 하나님께서 죄와 부패가 전가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진영 안에 있을 때 만약 그 부정함이 계속해서 전가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부패가 계속해서 전염되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진영 밖에서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정,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연관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정의 깨끗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냐면, 바로 이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의 완전한 해결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이 그저 씻음을 통해서 깨끗함,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씻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 안에 있는 내적인 씻음도 같이 하게끔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와서 이야기하면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깨끗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에 사용되는 이 외적인 씻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영적인 정결, 또한 영적인 무장 개념으로도 확대되었고, 또한 불결은 죄를 의미하게도 됐습니다. 그래서 참된 청결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정결한 외적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 즉 회개와 마음의 정결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실된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셨듯이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정결이 인간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진영 밖하게 두었고,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 진영 밖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르게끔 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것으로만 하는 부정을 씻게 하셨는데, 이것이 예표하고 의미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정의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해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진영 바깥에 그 부정하여 행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을 진 밖으로 몰아내고 분명히 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마지막 때에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의미하는 그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불구남소의 정결 의식은 예표되었고,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된 참되고 궁극적인 정결의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불구남성화지 제가 예표한 그리스도의 양심의 죽은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여야 된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정결하게 하는 상비 수단인, 즉 여러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행했던 정결의 의식이 있었다면,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백성들은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더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여졌다면, 이제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서 정결 예식은 두 가지가 행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례받은 깨끗이 씻음에 받은 표를 가지기도 하고, 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끗함을 주신 것, 즉 정결을 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그들이 부정하였고 그 부정이 계속 유지된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그 심판대로 심판하셔야 했고 그들을 죽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더 이상은 죽지 않도록, 더 이상은 계속해서 의미 없는 죽음을 가지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셨고,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약 그리고 지금의 이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이 정결의 예식 중에 하나인 회개를
계속 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계속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씻음, 이 더러움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이 회개함을 거부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거부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큰 죽음의 고통, 영원한 삶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지옥에서 계속 고통받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힘쓰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